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문제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짧은 인생을 잠시만 돌이켜보아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TV나 아니면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씨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매일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고통의 문제와 치열하게 씨름해 왔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이 세상과 인생을 이게 고통의 도가니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인생을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독화살의 정체가 뭐냐? 집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끊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착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생긴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판도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판도라라는 여인이 절대로 열지 말아야 될 그 상자를 열게 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악과 재앙이 세상으로 퍼져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독화살의 정체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독화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점은 뭐냐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내 삶에도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래, 고통이 있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마 백성들을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바다 하고 호수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저는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설교가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그 해변가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드니까 좁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모여든 백성들은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둘러서 설교를 저 그림처럼 듣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좀 완만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좀 완만한데요. 그래서 마치 그 천혜의 반원형 극장처럼 아마 그런 구도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지형조차도 기막히게 사용하셔가지고 설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저녁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저녁 해질녘까지 됐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교가 시작된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축도로 마치는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하십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출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서 설교를 듣던 무리들, 아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가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럼 왜 대답 안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그냥 빨리 갑시다 우리. 예. 저도 해질 때까지 설교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의 됐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삽시간에 모든 배들이 저처럼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여지없이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 특성상 이 돌풍이 빈번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저처럼 완만한 그러한 경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요 바산골란이라는 그 지역이 병풍처럼 저렇게 그 호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부터 오는 서풍은 되게 미풍이라서, 약풍이라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동풍, 그러니까 겨울과 봄에 부는 샤르키에라는 동풍은요, 좁은 계곡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광풍이 일어나면서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바로 그날 밤에 이 샤르키에라는 동풍은 예고 없이 불어닥쳤고, 그리고 주님이 타신 배도 여지없이 그 거센 풍파에 휩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주님 타신 배에도 풍랑은 여지없이 불어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풍랑 제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그 길을 할지라도 거센 풍랑, 인생 폭풍우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5절을 보십시오. 이 항해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누가 먼저 가자고 했나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해낸 것이지만, 거기 제자들 중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잖아요. 이 어부들이 기상을 살펴보고 분위기를 살펴보니 지금 건너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말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시간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돌풍이 불어온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돌풍이 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자,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길에 뭐가 생겼습니까? 돌풍이 생겼다는, 풍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배들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사형통, 꽃길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한 그리고 교묘한 이 환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 환상에 쉽게 빠져들까요? 그리고 왜 그 환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 환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와 이 환상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적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망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복만을 강구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펴서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펴서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풍랑 없는 인생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허황된 약속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펴서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 풍랑 안에는, 그 성경 안에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풍랑의 역사가 그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매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맞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제대로 따랐던 이유밖에 없습니다. 좀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따라가던 향락적이고 대표적이었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를 거부하는, 그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손가락질 당합니까? 예수쟁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쟁이.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 손가락질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근데 손 한 명도 안 드네요. 제대로 안 믿으셨네. 예? 열심히 제대로 믿으시면 예수쟁이나 손가락질 들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형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무시무시한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을 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교회를,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와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버림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풍랑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풍랑을 당할 때에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시면 우리 참 사랑하는 애송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여기 양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죠?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요지가 뭐죠? 자기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그리고 그 사망이 득실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뭘 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윗을 지키시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육지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맞았을까요? 예, 안 맞았어요. 맞지 않았죠. 그날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 말고 그 설교를 듣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육지에 남았던 사람은 풍랑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지에 있으면 풍랑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 치는, 폭풍과 치는 그러한 거친 그 폭풍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배 위에 누가 함께 계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불어, 이 찬양은요, 미국의 교약개혁 교사였던 메리앤 베이커라는 그 교사가 직접 쓴 곡입니다. 이 곡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찬송시거든요. 이 메리라는 여인이 동생이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양차 여행을 갔다가 그 여행 가는 가운데서 객사를 합니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이 메리에는 부모님도 똑같은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객사할 때에 메리라는 여인은 그건 뭐 했냐? 똑같은 질병으로 병상 위에서 몸을 누이고 있었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메리라는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는요 이때까지 평생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신뢰했고 주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진노를 쏟아부으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이제 저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메리 마음속에 일던 그 풍랑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갈릴리 폭풍우를 꾸짖으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메리의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부유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는 또다시 믿음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펜을 들어서 그 성남 폭풍우가 주님 말씀 앞에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그 광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찬양을 써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부를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다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에는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해서 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크고 작은 풍랑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풍랑이 닥칩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 밖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풍랑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불안의 풍랑, 원망의 풍랑, 낙심의 풍랑, 후회의 풍랑. 그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는 순간 정말 더 고통스러운 풍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바깥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여지없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풍랑이 일어났던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왜 바깥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풍랑이 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습니까? 그 풍랑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풍랑보다 작은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에게는 그 주님이 겨우 존경하는 선생님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장목사의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 평안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품에서 평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평안하시고 되게 그러신가 봐요. 예. 목사가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풍랑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1부 때는 잠잠했거든요. 2부 때는 역시 돌풍이라는 게 예고 없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2부가 평안했거든요. 1부가 풍랑이 일었고, 이게 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막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풍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셨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불안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일 때에 풍랑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잠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불러서 깨우십시오. 그분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살려달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도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풍랑이 닥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걸 볼 때에 아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왜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 어부 출신들은 그런 폭풍우를 한두 번 만난 적은 한두 번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잘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습관처럼 대처하는 매뉴얼 따라서 열심히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맞았던 풍랑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풍랑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바다 위에서의 풍랑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놓여졌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참 쉽게들 말하시네요. 제자들 죽는다니까 지금요. 지금 제자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풍랑이고 죽는데 제자들이요. 그러면 안 돼도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제자들은 죽는다니까요.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고운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유, 명확한 이유 찾았습니다.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는 분들 제가 참 이해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정말 그 주무시신 거 이해합니다. 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주님께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도 에너지를 막 쓰다 보면 방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단교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것저것 특별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한번 열심히 해볼 거라고 막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방전이 팍 되더라고요. 감기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방전이 탁 돼가지고 바로 뻗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뻗는 순간에도 베개를 찾았어. 성경을 보세요. 베개를 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베개를 찾아서 뺐어요.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이 일잖아요. 그럼 뭐가 칩니까? 거품, 파도, 그죠? 여러분 배에서 낚시 좀 해보신 분들, 그리고 배에서 건물 좀 던져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파도 조금만 쳐도요, 파도가 얼굴에 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신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깨어나실 의도가 없으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게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정말 어린아이다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안 주무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자고 있는 척 했다. 그래가지고 실눈 떠고 실눈 떨면서 얘가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제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고운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엄마 품에서 안겨있는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아기가 어디에서 제일 평안을 누립니까? 엄마 품이에요. 아파트, 빌라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예수님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아기와 꼭 같이 닮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새로 고운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사실이죠. 미친 듯이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풍랑이 대적하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파도 하나 치지 않았던, 파도 한 점 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풍랑에 있어도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보다 풍랑 있는 인생을 살펴볼 수 있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끝에는 십자가 풍랑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외쳤습니다.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요. 당신을 지키시고 계신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도 강풍의 세상 속에서 고난의 인생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칠 그날까지 얼마나 더 많은 풍랑을 당할지, 그리고 얼마나 큰 풍랑을 맞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은 풍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나 아니면 풍랑이 나를 비켜갈 것이라는 그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향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왜 두려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왜 외면하십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먼저 앞선 사람이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풍랑을 맞았을 때도 도망쳤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풍랑을 그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잤어요. 선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냥 뻗었어요. 예수님처럼 뻗었어요. 천사가 처음에 어떻게 깨웠을까요? 천사의 목소리가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베드로야! 이렇게 하겠지. 좀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베드로야 이렇게 하든지 베드로야 이렇게 하든지 뭘 했겠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일어나봐 했겠죠. 흔들거나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쳐서. 그 한글 번역이 좀 약해요. 여러분,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아세요? 스트라이크 알죠? 볼. 그 스트라이크는 원래 영어로 하면 복싱 할 때 치는 걸 스트라이크라고 말해요. 안 일어나니까 때렸어요. 이렇게 너무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베드로를
정말 그 풍랑 앞에서도 너무 깊이 시작하죠. 쳐서 깨워야 되는 숙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려워서 그 풍랑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 제가 신방해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풍랑인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겠지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 가정, 한 기독교 가정의 두 자매였던 베시템 붐과 코리템 붐이라는 두 자매가 2차 세계대전 그 나치,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풍랑을 맞았을 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고 어떻게 주님을 신뢰했는지 실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 감방에 갇힙니다. 근데 하필 수용소 감방도 어떤 감방이냐면 이 벼룩이 너무 많은 감방인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은 감방인 거예요. 여러분, 벼룩 어르신들 아시죠? 예. 어저께 참 하나님이 타이밍이 참 재밌어요. 어저께 우리 집에 똥파리 사건이 있어요. 똥파리 사건. 집에 딱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 똥파리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도 여자라고 막 엄마 그러면서 아빠 잡아줘. 쥐가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겁날까요? 파리가 겁이 날까요? 사람이 겁이 날까요? 파리가 훨씬 겁이 나죠. 그러니까 지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잡았잖아요. 5마리 잡았어요. 와, 다 잡아가지고 뭘 사실겠다니, 와, 아빠 이러면서 다른 것도 인정 못 받고 똥파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지금 다 웃잖아요. 지금 봐봐. 어쨌든 우리 딸들이 아빠 똥파리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참 제가 잘 키웠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 코리하고 베시란 이 자매도 이 벼룩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 베시라는 이 아이가, 이 언니가 코리에게 우리가 벼룩이 있는 것을 감사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에 벼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코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언니, 다른 거는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까지 감사할 수는 없어. 그랬더니 이 베시란 아이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우리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이 층층 침대 사이에서 두 아이가 기도를 드립니다. 벼룩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근데 코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번만큼은 언니가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니의 이 말도 안 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코리가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다른 감방에는 간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감방에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죠? 벼룩 때문에. 벼룩이 옮을까 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의 한 가지입니다. 그 감옥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옥 같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평안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그 시선의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당신의 생명을 거신 그 약속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